산부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언제나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오늘 다시 새롭게 살펴보게 될 건데, 오늘 새롭게 살펴보면서 함께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함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요나서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요나서의 특징 첫 번째는 반드시 이 성경은 유대인들이 읽어야 할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 성경이다라는 점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깨닫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요나서의 특징은 대결장입니다. 대결장. 끈질김 대 끈질김의 대결장이 돼요. 요나의 끈질김과 하나님의 사랑의 끈질김, 이것이 대결을 하게 돼요. 그 대결장, 대결을 붙어 있는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끈질김과 하나님의 사랑의 끈질김을 우리가 알아야 요나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요나서의 특징이 있는데, 세 번째 요나서의 특징은 같은 단어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반복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복적 단어를 사용하신다. 그걸 가리켜서 키워드라고 그래요. 키워드, 핵심 단어들을 사용하신다. 크게 핵심 단어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 핵심 단어가 나와요. 세 가지 핵심 단어. 첫 번째는 내려가다라고 하는 핵심 단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던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비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나서에는 세 키워드가 있다.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 하나는 뭐였다고요? 내려가다. 두 번째는 던지다. 세 번째는 예비하다. 이 세 키워드를 알게 되면 성경 해석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려가다라고 하는 키워드인데, 누가 내려가냐? 선지자가 내려가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내려가는 선지자라는 단락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일까? 누구일까?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내려가는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요나서를 읽었으니까 보나마나 누구라고요? 요나 선지자가 되겠죠. 자,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내려가는 선지자, 요나 선지자인데, 하지만 이 요나 선지자가 긍정적 이미지를 갖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죠.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곳으로 도망을 가요. 자, 성경은 도망한다라고 하는 말을 요나서에서 다르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라는 게 떠오르잖아요. 하나님 얼굴 안 보려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그 다음에 도망간 거죠. 도망가고 또한 다시스로 도망하여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 내려감은 도망가기 위한 첫 번째 동작이고 행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도망하다, 얼굴을 피하다,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 키워드라 그랬죠. 이 단어가 갖는 의미, 문자적 의미가 뭔가 하니까 자기 몸을 낮추는 겸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좀 몸을 낮춰, 좀 내려가 앉아 이렇게 되면 좀 겸손해지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의 단어는 아닙니다. 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상위에 위치해 있던 것이 하위 위치로 낮은 위치의 자리로 추락해 버리는 거. 그게 바로 내려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또 이 단어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신앙적 가치나 신앙적 수준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게 돼요. 신앙적 가치나 신앙적 수준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 여러분 가치가 하락된다 말을 하잖아요. 요새 공산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가나 공산품 가격 이런 게 하락이 아니고요. 신앙적 가치, 신앙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신앙적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행동은 이와 같은 낮아진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행동은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낮아지고 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레벨이 믿음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이 정상적인 모습이 절대 안 되죠. 누구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내게 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멀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그 역할에서 도망가는 거, 그런 삶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이 보통 말 아닙니다. 하도 밤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잖아요.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나니 안 불렀다. 네 가서 같이 하도록 해라. 또 좀 그 사무엘아, 또 엘리 제사장 또 안 불렀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꾸 엘리가 사무엘이 찾아와서 부르냐 물으니까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을 하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다시 누군가가 너를 부르거들랑 이렇게 대답하도록 해라.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말을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입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레벨이 수준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망쳐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도망을 한다? 선지자가 하나님 얼굴을 피한다? 선지자가 옆바로 내려간다, 도망치기 위해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대하시는가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어떻게 대하시나? 하나님은요, 아셔야 될 것은 절대로 그와 같은 일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 증거가 뭐냐? 풍랑을 일으켜요. 다시스로 가는 그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풍랑도 살아온 그냥 작은 정도의 풍랑이 아니죠. 요나가 탄 배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뒤집힐 위기에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선원들과 승객들을 혼비백산하게 되었고, 그리고 배에 잔뜩 실어 놓았던 화물들은 이제는 배에 속한 화물들이었지만 이 화물들은 바다 밑이라고 하는, 바다 밑이라고 하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겨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주소지를 옮겨야 됐다라는 말이 무슨 표시,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이 다 감을 잡으셨겠죠.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그 풍랑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고, 그 풍랑에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상황이 이렇게 다급해지게 되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기 시작해요.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사람은 누구이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극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아주 위험한 극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종교인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거나 안 다녔거나, 뭐 절간에 갔거나 안 갔거나, 뭐 유교인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다 신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겠죠? 왜요? 그들이 부르는 신은 참된 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부르는 신은 능력이 없는 맹목적인 신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종교인이 되긴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종교인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어느 절간에 스님이 나룻배를 타고 낙동강을 또 건너는데, 낙동강을 가다가 고령쯤 어딘가 낙동을 지는데 물살이 좀 세지고, 그러면 조그만 나룻배가 비틀비틀하고 그냥 막 뒤집어 지게 되니까 이 중이 위기를 느꼈어요. 이 스님이 위기를 느껴가지고 목탁을 탁탁탁탁탁 치면서 나무 간시한보살, 나무 간시한보살. 그 눈을 떡 떠보니까 배가 더 뒤집어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배가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스님이 하신 말, 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웃으라고 하는 소리고, 누구나 극한적인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누구이든지 간에 다 종교인이 된다라는 점. 그런 소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직 한 사람만큼은 예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요나이고 있어요.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요나가 그렇게 깊이 잠들고 있었는지는 이거는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도 그게 신경이 쓰여서라도 깊은 잠이 들 수 없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도망가는 주제에 하나님의 얼굴 보기 싫다고 하나님 얼굴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주제에 이렇게 깊이 잠을 들고 있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선장이 가서 깨우죠. 그리고 나무랍니다. 선장의 말을 주의하셔야 돼요. 요나를 깨워가지고 요나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선장이 요나 선지자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선장은 유대인이었나요? 아닙니다. 선장은 이방인입니다. 선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선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오히려 선지자를 향하여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뭐하라고 권면을 하죠? 기도하라고 권면을 해요. 그런데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도 아주 재미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되어지는가? Get up and pray your God for help라고 되어 있어요. Get up. 잠에서 깨라. 잠에서 깨서 and pray your God.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For help.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도 모르고 믿지도 않은 선장이 선지자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면 선지자가 해야 할 말을 선장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나요? 그만큼 요나는 지금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락해 있었다. 추락해 있었다. 내려가 있었던 상태를 우리는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나의 신앙적 가치나 요나의 신앙적 수준이 땅에 곤두박질 쳐져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이런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는가 하니까 제비를 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인지를 우리가 알아내자.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죠. 누구 때문인지를 모르니까 제비 뽑기라도 하면 혹시나 범인을 찾아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그들에게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누가 딱 걸렸어요?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정말 우연치고는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정말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거죠.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것까지도 개입하시고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사건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일이 있죠. 그렇다고 모든 일에 제비 뽑는 것이 마치 신선이 있는 양, 신이 선택하는 그와 같은 일인 양, 뭐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정당화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딱 걸린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딱 걸렸어요. 이때 요나는 깨달았어요. 나 때문이었다. 내가 또 이렇게 걸렸구나.
나 때문이야. 그래서 요나는 어떤 변명이나 어떤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된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를 않죠.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이라고 요나가 거기에 있는 배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한데요. 나를 바다에 마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어떻게 될 것이다? 잔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도 그 요나가 막 마지 못해가지고 막 그냥 정신없는 상태에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예리하게 한마디 한마디를 신경 써서 해요. 영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졌어. Pick me up. 나를 픽업해라. 나를 픽업해라. And throw into the sea. 그리고 바다 속에다가 나를 집어 던져라. It will be calm down. 그러면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 결과까지도 요나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으면 선장이 그랬어?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랬어? 그래서 이것이 너 때문이라고? 너무 나쁜 놈이네. 당장 집어넣겠다. 이러지 않아요. 이 선장은 굉장히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시는 분 같아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선장 같아요. 요나가 그렇게 나와도 그 말에 따로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노를 져가지고 이 배를 빨리 부두에다가 육지에다가 안착시키려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린 풍랑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 풍랑 때문에 안 되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데 그냥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게 아니에요. 자, 14절을 봐야 되겠습니다. 14절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누가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 이렇게 기도하죠? 믿음 좋은 권사님이, 믿음 좋은 장로님이, 믿음 좋은 집사님이, 믿음 좋은 어느 교사가, 믿음 좋은 어느 목사님이? 아닙니다. 지금 선장과 선원들이에요. 믿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아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이게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끝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마심이니이다.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모든 역사는 누구의 뜻대로 운행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주의 뜻은 뭔지 아시죠?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되어지는 이것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싫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시죠? 바로 요나이고 있어요. 요나는 이 기도 굉장히 싫어해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것 때문에 요나가 불만을 품고 지금 도망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 니느웨 사람들, 저 막한 사람들이지만은 저 추수해서 익은 곡식과 다름이 없어.
가서 네가 전하기만 하면 저 사람들 왕으로부터 백성의 일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이야. 지금 낫을 기다리고 있어. 네가 가서 전하기만 해. 그러니까 요나가 나 싫어요. 왜 싫어요? 하나님의 뜻은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요나는 난 싫어요. 난 그 사람들 구원받는 거 싫어요. 나는 그 사람들 벌 받아야 좋지. 구원받는 건 나 싫어요. 그리고 요나가 도망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요나는 난 싫어요 하고 도망을 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던져지는 선지자에 던져지는 선지자 한번 따라하십시오. 던져지는 선지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이 요나의 인생은 내려가는 존재로 전락이 되어버리고요. 내려가는 존재로 전락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던져지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을 봅니다. 15절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랬습니다. 요나를 어떻게 했다 그랬죠? 결국 바다에 던졌다 그랬어요. 바다에 던졌다. 바다에 던지게 되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막해졌다, 잔잔해졌다. 그렇다면 이 풍랑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바로 문제가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나에게 있었음을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나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는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요나의 문제는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그리고 도망가기 위해서 내려간 그것이 요나의 잘못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 내려간 그것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려가서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를 우선하는 자기의 길을 걷고자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요나의 크나큰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가야 할 길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정도였는데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길을 끈질기게 고집하면서 끝까지 자기 길을 걸어간 그것이 바로 요나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아시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그 길은 막히게 된다. 계획된 모든 일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그런 삶을 계속해서 고집하게 될 때는 풍랑이 일어서 풍랑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요동치는 인생이 되고 만다. 결국에 가서는 파김치가 되는 낭패를 당하고 만다는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고집하고 우선하는 삶을 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삶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각한 낭패를 당하기 전에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아까 바다에 요나를 던졌잖아요. 던져진 요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던진 요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큰 물고기가 나타나 요나를 뭐 했다고요? 삼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그 광경을, 그 배에 탔던 사람들 그 광경을 지켜보았을 것인데, 그때 지켜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말들 아니겠습니까?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 분명히 보았지? 어디서 그 큰 물고기가 나타난 거야? 이놈의 큰 고기 나타나더니 입을 쫙 벌리더니 그냥 단숨에 요나를 삼켜버리고 말았잖아. 요나라는 자는 물고기의 밥이 되어버린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도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방금 그와 같은 이야기는 스토리예요. 성경은 스토리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와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중요한 두 가지 사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17절입니다. 17절 끝줄입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죠? 뭘 깨닫고 있죠? 큰 물고기가 우연히 그 시간에 지나가다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냥 냉큼 받아 먹은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뭐했다? 예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뭐를요? 그 큰 물고기를. 그러면 그 큰 물고기는 미리 여기에 와 있었던 거죠. 어디 있다가 거기에 왔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 물고기는요, 장생포에 있다가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장생포에 있다가 착하잖아요. 이 장생포 사람들. 그 장생포에 있다가 그래 하나님 빨리 와 해가지고 막 급히 달려가서 거기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이것은 살릴 길을 뭐 해주셨습니까?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봐요. 이제 중요합니다. 아까는 던지다라는 것이었죠. 던지다. 그래서 그 요나를 바다에 던졌죠. 던짐의 목적이 뭐였나요? 던짐의 목적이 뭐였나요? 주기 위해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No. 살리기 위해서예요. 뭘 보면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죠. 던짐의 목적이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데 있었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요나를 물에다가 바다에다가 던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몇 일을 있었다 그랬습니까? 3일.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을 우리 주님이 자신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사건을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이죠. 3일 있었어요. 3일 있었으니까 소화가 됐다 안 됐다? 3일 동안. 소화가 됐으면 없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소화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밥이 된 것이 맞습니까? 사람들이 아까 뭐라 그러냐? 요나는 틀림없이 물고기 뭐가 되고 말았을 거다. 밥이 되고 말았을 거다. 밥이 된 겁니까? 밥이 안 됐죠. 왜요? 아직 뱃속에 살아 있으니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질문합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못 살고 물고기 바깥에 그 바다 밑속에 있으면 요나가 살겠나요? 더 못 살겠죠.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가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감으로 요나가 3일 동안 살 수 있었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공급해주는 산소를 마실 수가 있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장 1절을 봅니다. 2장 1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했다? 기도했다. 이것은 큰 소리로 읽어야 돼.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했다? 기도했다. 뭘 하고 있었던가 알 수가 있죠? 기도했다. 그렇다면 물고기 뱃속은 뭡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 지긋지긋한 지옥과 같은 것이 아니고 요나에 있어서 물고기 뱃속은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기도하는 집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전이라 그러죠. 성전으로 삼아서 물고기 뱃속을 성전으로 삼아서 3일 동안을 하나님께 매달려 낮이나 밤이나 전심으로 전력으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고 보면 요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지금까지 역사상 유일무이한 하나는 있고 둘은 없는 물고기 뱃속 성전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가장 귀한 기도를 드린 당사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회개 기도가 딱 끝나게 되니까 이제는 물고기에게 토해내 그랬어요. 그래서 고래가 막 헛구역질이 나더니 그냥 막 배가 부글부글 끓더니 꽉꽉꽉 하면서 꽉 하고 토해냈어요. 그래서 요나가 툭 튀어나갔어요. 어디로 튀어갔겠어요? 저 지중해 한복판에? 아니면 지중해도 여러 섬들이 있는데 여러 섬들 가운데 하나에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재미나는 거는 아수르 니느웨로 가기 좋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육지에다가 딱 토해 놓았어요. 마치도 큰 물고기가 인공지능을 가진 것처럼 AI를 집어넣은 것처럼 아주 아수르로 갈 수 있는 좋은 땅에다가 딱 토해냈어요. 자, 여러분 최초의 미사일의 원조가 누군지 아시죠? 이때 이 고래가 쏜 미사일 성능은 오늘날 미사일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날 미사일에 뭐는 되었어요? 원조는 되었고 역사상 최초의 미사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는 짧았지만 그러나 방향은 아주 정확한 미사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면서 위로하고 끈질기도록 설득하셔요. 끈질김 대 끈질김의 대결. 자기 고집으로 인한 끈질김과 사랑으로 인한 끈질김의 대결에서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끈질김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선지자의 본분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살게 되었고 축복의 선지자로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가는 요나의 후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요나서를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삶의 방법을 회개하면서 고쳐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판 요나들을 사랑으로 끈질긴 하나님의 끈질김으로 변화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는 끈질김의 시합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끈질김에 붙들리어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항상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한 해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